오늘 솔로몬의 대적자들 11개상 11장 11절에서 25절이고요. 11개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에돔 족속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한 대적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는 에돔에 있는 왕의 씨에 속한 자였더라. 왕의 씨에 속한 자였더라 하면 왕자다 이 말입니다. 왕의 씨에 속하였더라 하면 왕자다 이 말인데 표현이 멋있죠. 왕의 씨에 속하였던 자라. 한국 사람 같으면 이제 뭐 친척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씨에 속했다 그러면 그냥 아들이란 뜻이죠. 뭐 멀리 좀 떨어졌다 하면 그래도 뭐 무슨 계열 이런 정도. 어쨌든 왕자란 뜻입니다. 하닷이라는 그 에돔의 왕자 하닷입니다. 보통 뭐 이집트 왕자 모세 이런 말 쓰는데 에돔의 왕자 하닷이죠. 사실 솔로몬의 대적자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난 반역자들입니다. 오늘 두 사람 다룰 테고요. 이게 외부의 반역자고 다음 시간은 이제 내부의 반역자 이렇게 반역자들 다루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주를 떠나 돌이켜 자기 아내들로 삼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 이방신들을 위해 산당들을 짓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완벽한 범죄고 불법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수용하고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 왕으로서 몸소 시범을 보이고요. 그런 산당을 짓고 몸소 거기서 분양하고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유대 사회는 더 이상 단일 종교 유일신이 아니라 종교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몸소 왕이 직접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한 것만으로도 광분합니다. 총리가 신사참배했다는 뜻이 뭡니까? 예. 그럼 뭐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하는 거죠. 당연히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정치 지도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그의 정책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일 총리가 중요 국가 행사에서 나치 완장을 찬다거나 나치식 경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왜 그러냐? 정치 지도자의 행위라는 것이 그래요. 그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단 말이죠. 정치적 메시지고 그것이 바로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언론에서 그런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겁니다.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해 산당들을 짓고 직접 가서 분향을 하고 희생물을 드렸다는 것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 국제 사회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변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단일 종교를 버리고 유일신 사상을 버리고 이 종교적 포용성,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첫 사례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옮기면서 거대한 뭐 발자취, 뭐 거대한 뭐 변화, 이런 뭐 충격과 이런 공포는 아니고 충격을 몰아넣기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정치적 사건이었단 말이죠.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에게 솔로몬은 더 이상 인간 취급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타국인들이나 나그네들에게 솔로몬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찬양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께서 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고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그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라 불린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과 아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기법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보다 더 부자였고 더 강력한 사람이었고 사방에 더 많은 더 큰 명성을 날린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부자였고 강력한 사람, 더 높은 명성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격을 한없이 높여놓은 사람이.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고 아버지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이란 다윗이 추구했던 신정일치와 율법 중심의 신앙과 정치 노선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라 그러죠. 우리가 미국 가자면 몰로주의, 뭐 고립주의거든.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저걸로 가느냐, 이건 미국이 나아갈 방향 길이라 그러죠. 지금 방향은 맞다, 길은 맞다 이런 게 쓰죠. 그럴 때 다윗의 길이란 것은 다윗의 길이란 다윗이 추구했던 그 신정일치, 율법 중심의 신앙과 정치 노선,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유대 왕들은 왕이 되면 일단 정치든 정책이든 외교든 국방이든 행정이든 모든 사건에서 모든 면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다윗이 딱 세워둔 그들의 그 시조가 되죠. 다윗 왕조의 그 태조 대왕이 다윗이니까, 유대 왕조의 태조 대왕이 다윗이니까, 물론 사울이랑 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태조죠.
이 건국의 시조, 건국의 왕이었던 그 다윗이 세워놨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정책. 우리는 정치를 신본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하나님 주신 모세율법이 우리의 기본 노선이다. 이 노선이란 거. 정치와 정책에서 신본주의를 중심으로 한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신본주의 정책 노선, 모세율법 중심. 이게 다윗의 길인데 이걸 따라 걸어야 됩니다. 다른 정치 노선이란 건 없어요. 이젠 다양성 포용 다 쓸데없는 소리고, 다자외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그냥 우리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치와 외교나 국방이 다 이렇다는 거지.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노선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노선을 세우고 그 길로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집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분열과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주를 떠났을 때 곳곳에 반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룬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와 안식이 너무나 정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기병을 양성하고 말들을 늘리고 그렇게 곳곳에 성을 쌓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평화와 안식,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은 아무 덤벼들지 못하는 그 힘에 의한 평화가 있었는데 말년이 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안전을 위해서 말과 병거들을 늘렸고 기마부대, 기병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11절. 그러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였더라.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궤도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그 왕국을 내게서 찢어 내 종에게 주리라. 내 종에게 주리라. 이게 여로보암이죠. 예. 그 솔로몬이 이방신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에게 분노하셨지만 바로 징계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더라. 주께서는 두 번이나 직접 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는 지금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셨듯이 솔로몬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주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궤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그 왕국을 내게서 찢어 내 종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주의 말씀을 들은 거죠. 솔로몬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구나. 나는 이 왕국을 천년만년 갈 수 있도록 나름 든든한 반석을 세운다고, 해상무역이나 이런 것도 국제무역로를 개척하고 말이죠. 사방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왕국이 쪼개진다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것은 그의 꿈에 나타나신 말씀 아닙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주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시고, 없는 걸 보시고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언약과 주의 법궤도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은 그의 왕국을 쥐어서 그의 종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많은 부를 쌓았고 군대를 양성했고 도시들의 성벽을 쌓았으며 이방 왕국의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튼튼한 외교관계, 평화로운 안보를 구축했습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외교와 안보를 통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솔로몬은 다윗처럼 마음과 성품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정치 노선을 버리고 국제무역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력, 다자외교를 통해서 안보를, 그래서 이스라엘 또 경제를 성장시켜서 이스라엘을 정말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그가 죽기도 전에 이미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로 이룬 모든 일들이 헛수고였습니다. 아무리 국부를 쌓고 군대를 늘려도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헛됩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많은 힘으로 구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떼도다. 또한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만큼 잘 적용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왕들이 어차피 말도 늘리지 못했고 돈도 많이 못 갖고 왔으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고, 근데 솔로몬은 정말 많은 군대로, 많은 힘으로, 많은 말과 기병으로 이걸 다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40년 동안 놀고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 정말 나름대로는 진짜 이런 왕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위해서 나름 진짜 할 수 있는 일 다 한 사람입니다. 곳곳에 성을 쌓고 국가의 그 안전을 위해서 할 일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된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일들은 누가 보아도 위대한 업적이고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안정과 도움이 주로부터 온다는 기본적인 진리에 무죄였고, 그가 이룬 모든 일들이 왕국의 번영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국을 분열시키고 몰락으로 이끄는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한 일, 이게 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맡고 말들을 늘리고 산당을 만들고 종교적 다양성 포용성을 표방한 그런 정책들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솔로몬을 위한 시란 제목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시 이런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요 주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될 뿐이로다. 이게 솔로몬을 위한 시예요. 이 정말 딱 어울리는 솔로몬을 위한 시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솔로몬이 엄청나게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유다의 집, 이스라엘의 집, 한마디로 다윗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진짜 외관적으로 받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성공했어요. 막 금이 넘치고 은이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이스라엘은 제국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다. 주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될 뿐이로다 됩니다. 그 예루살렘은 솔로몬 죽은 지 5년 만에 그냥 털립니다. 도둑들, 강도들이 이렇게 집 털리듯이 털려버려요. 솔로몬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다윗 왕조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주의 언약, 주의 명령, 주의 법을 지킬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유효하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그 왕국을 내게서 찢어 내 종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내려진 심판이었고 온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 왕조는 이제 쪼개집니다. 다윗의 생에서도 반역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성공적으로 진압을 했고 통일 왕국을 유지했습니다. 다윗 때도 어려웠어요. 사실은 통일 왕국을 유지한다는 게. 그러나 솔로몬은 군사적 반란은 없었지만 왕국의 분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날들은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심판이 선고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오래 참으심, 긍휼의 그럼에도예요. 주께서 솔로몬의 죄와 불법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날들에는 왕국을 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의 분열을 잠시 유예해 주신 겁니다. 연기해 주신 겁니다. 이 일은 솔로몬의 선함이나 의나 그동안 그가 이룬 업적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심판을 유예해 주셨느냐? 그의 탁월한 인격 때문도 아니고 그의 선함 때문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탄원이나 염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잠시 동안 심판을 유예하신 것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조상덕, 아버지 덕을 보는 자식들, 후손들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아버지의 의로 자식이 구원받거나 자식 덕분에 아버지가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의로 자식의 불법이 사면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상이나 아버지로 인해서 주의 심판이 유예되거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살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지금 죽은 후에도 아들 솔로몬의 죄로 인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유산이죠. 그 다윗의 유산이 왕국만 물려준 게 아니라 솔로몬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켜주는, 그 호의를 베풀게 해주는 그런 것을 물려준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날들에 그의 왕국을 짓지 않으신 것은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솔로몬에게 드디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해결 안 하니까 그 회개할 기회를 좀 더 주는 거죠. 이게 그레이스 피리어드라 그래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의 기간이라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진 거예요. 이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가 그 성전 앞에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누구든지 죄를 짓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 앞에서 엎드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게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늘에서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단 말이죠. 자기 기도를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기도를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성전 앞에 나와서 주야로 엎드려 간구해야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기도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주께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으리라. 주님께서 그것을 할 때 그것을 먼저 왕자를 찢는다. 왕국을 분열시킨다요. 이스라엘 땅을 국토 분열, 왕국을 남왕국 부왕국으로 찢겠다 이거죠. 솔로몬은 아들 로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의 날에 그는 왕국의 절반이 넘는 10개 지파를 빼앗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미 주께서 행할 일들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럼 그가 주의 뜻을 돌이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주의 뜻은 선포된 거고 이 주의 뜻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모세가 주 앞에 나아갔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죄인이 회개하면 주께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의 뜻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를 낮추어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죄로 자기 아들의 때에 왕국이 찢어진다는 주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시인하고 공의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의 말년에 왕국의 멸망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기가 살아있는 날들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말하니까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가 더하여 말하였더라. 이는 나의 날들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좋다 이거야. 선하니이다 이 말은 뭐냐. 당신 말한 건 좋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 일은, 그 심판은, 그런 재앙은 내가 살아있는 날, 나의 날들은 없으니까 됐어. 오케이. 문제없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왕국 분열되는 거 나의 날들은 없다 이거지.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나 정말 히스기야도 위대한 왕에 속하거든요. 역사에서. 그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가 말년에 보여준 이런 일들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세대의 위대한 목사,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크리스천들로 높임받는 사람들 중에서 말년에 젊은 때의 간증이나 명성을 다 잃어버린 예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막 망치는 예가 허다합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참 훌륭한 설교자였는데, 참 위대한 크리스천이었는데, 뭐 말년 이상한 그래서 이 간증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항상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 이거죠. 나이 들었다고 항상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나이 든 자들이 판단을 깨닫는 것도 아니니라.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진짜 맞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케이스였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왕국을 다 찢어내진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을 위함이요 또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함이니라. 주님이 베푸신 또 한 가지 은혜는 온 왕국을 다 찢어내진 않겠다. 유다 지파 딸랑 한 개만 남겨두고 네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남아라. 너희 지파 왕이고 나머지 다 찢어낸다. 이게 아니라 한 지파. 그러나 내가 온 왕국을 다 찢어내진 아니하리라 이거든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만 찢어내야겠다 이거. 이 말씀은 사울의 집이 끊어지고 다윗의 집으로 바꾸었듯이 다윗 왕조 자체를 끊어버리거나 유다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모두 분리 독립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만 내가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의 아들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 않고 한 지파를 더해줘서 남왕국 유다가 되는 겁니다.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에게 가장 적대적인 지파였지만 세월이 흘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다윗의 집에 붙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남겨주신 것은 다윗을 위함이고 또 주께서 택하신 도시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적은 지파였지만 강한 전투력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홀로 나머지 모든 지파를 상대하거나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결합함으로써 유다 왕조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보다 더 오래 명맥이 유지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원수를 일으키셨으니 곧 에돔 족속 하닷이더라. 에돔 족속 하닷 언더라인. 그는 에돔에서 왕의 시에서 난 자였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있는 동안 왕국은 쪼개지지 않았지만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안식과 화평을 누리던 솔로몬에게 주님은 한 원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안식의 왕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화평의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 에돔 족속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으키셨습니다. 다윗 때 정복당한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추진한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군대를 배치해서
에돔을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었다.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그리고 그가 에돔에 수비대들을 두었으며, 에돔에 수비대들을 두었다 이 말은 뭐죠? 군대를 배치했다는 말이에요.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거기에 군대를 배치했다면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다가 지배했다는 거죠. 온 에돔에 두루 수비대를 두었더라. 온 에돔에 두루 수비대를 두었더라. 이런 뭐죠? 이건 거의 뭐 병합 직전인 거죠. 이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들이었더라. 또 그가 어딜 가든지 주께서 다윗을 보존하셨더라. 다윗은 에돔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강압 정책을 폈습니다. 정복만 한 게 아니라, 정복하고 그냥 조공만 바치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강압 정책을 폈어요. 당시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던 요압은 에돔 족속의 씨를 끊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진멸을 했는데, 그때 에돔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 하나가 하닷입니다. 왕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하닷이. 그는 에돔에서 왕의 씨에서 난 자였습니다. 즉 왕족이었다 이 말인데, 그는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요압의 칼날을 피해서 무사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에돔에서 왕의 씨에서 난 자였더라. 이 말씀은 그가 에돔의 왕자였다는 말이고, 그는 이스라엘이라 솔로몬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복수의 기회만 노리고 오직 재기의 기회,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하나님 에돔 족속 하닷을 솔로몬을 위한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15절. 이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 군대의 대장 요압이 올라가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쳐서 죽인 후에 죽임을 당한 자들을 묻으러 갔더라. 에돔의 왕자인 하닷에 대한 이 배경 설명,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 정복 전쟁 때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다윗이 에돔에 있었을 때 군대 대장, 다윗의 군대 대장이 이제 군칠권자였죠. 그게 이제 요압이었죠. 군대 대장의 요압이 올라가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쳐서 죽이고 죽임을 당한 자들을 묻으러 갔다는 거예요. 사체들을 그냥 버려둘 수도 있지만 율법에 따라 그들을 묻어준 겁니다. 다윗의 날들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요압은 에돔 족속을 전멸시킬 정도로 사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압의 칼날을 피해 도망한 왕의 씨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닷입니다. 전쟁 때 왕은 전선을 지키더라도 왕자들은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훗날 왕국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왕자를 지켜라. 왕자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닷이 이제 무사히 도망을 친 거죠. 16절. 이는 6달 동안 요압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 머물렀으니 그가 에돔에서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때까지였더라. 야, 이 16절을 보면 진짜 얼마나 이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특히 다윗과 요압이 철저하게 이게 뭘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치 하면 거의 뭐 인종청소할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진멸했다 이 말이에요. 요압은 에돔에 6개월을 온 이스라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에 상주했다는 말인데, 다윗은 군대를 본국으로 돌이키지 않고 에돔에 두었고, 요압은 에돔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히 끊어버리면 에돔이 일어나는데 좋기 수백 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의 말년쯤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재기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요압이 민간인, 특히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때 그 당시 20세 이상의 군인들만 죽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뭐 이 정도면 엄청난 건데, 20세 이하를 안 죽였기 때문에 20세 이하도 다 죽였으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20세 이하를 안 죽였기 때문에 한 40년 이상 지나니까 뭐가 된 거죠? 다시 이게 풀이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다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때 사실은 엘리트들을 다 죽여버리면요, 진짜 다시 재기하는데 몇백 년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는 유다가 요압이 완전히 쓴다고 나는 쓸었는데도 만약에 어린아이나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면 에돔은 그때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죠. 17절입니다. 이 하닷이 도망하였으니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의 종들 가운데 어떤 에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려 하였더라. 하닷은 아직 어린아이였더라. 이스라엘의 에돔 정복 전쟁 때 하닷은 이집트로 도망했습니다. 당시 하닷은 아직 어린아이였다. 에돔 왕의 종들 가운데 어떤 에돔 사람들이 하닷과 함께 이집트로 정치적 망명을 한 겁니다. 피신했습니다. 하닷을 돌볼 사람들도 함께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한 건데, 이집트의 파라오는 멸망한 에돔 왕자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정치 망명을 했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18절.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미디안에서 바란으로 왔고, 그들이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이집트로, 곧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로 왔더라. 그가 그에게 집을 주었고 그에게 식량을 정해줬으며 또 그에게 땅을 줬더라. 이 말이 뭐예요? 잘 대줬다, 선대했다 이 말이죠. 정치 망명을 했기 때문에 몰락한 에돔 왕자지만 잘 받아줬다. 그때 에돔 왕자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긴 안목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대적들 한 명령 키워놔야 되는 거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긴 안목을 두고 잘 대해줬다 이거죠. 하닷의 피난길 망명 루트에 관한 설명인데, 그들이 에돔 땅에서 일어나서 미디안으로, 다음으로 이제 바란으로 왔고, 미디안으로 왔다가 미디안에서 바란으로 왔고, 바란에서 사람들을 내리고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와 정반대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와 정반대입니다. 하닷은 이스라엘 영토를 우회해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동남쪽이고 에돔의 남쪽에 해당합니다. 하닷처럼 이집트로 가려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통과하지 않는 한 먼저 미디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은 일찍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했던 땅입니다. 하닷은 에돔에서 이곳으로 도망했고 미디안으로 도망했고, 모세는 일찍이 뭐죠? 이집트에서 이 미디안으로 도망했던, 미디안이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가 바란으로 갔다 이랬는데, 바란은 뭐냐면 중간 경로죠. 기착지입니다. 바란은 중간 경로인데, 미디안과 이집트 사이에 위치한 시나이 반도 중앙의 넓은 사막 지역으로 가데스와 신 광야를 포함합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횡단했고,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닷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갔더라 이랬는데, 그를 맞아준 파라오는 솔로몬의 장인인지 불분명하지만, 그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솔로몬과 파라오는 인적 관계를 맺었고 돈독한 외교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파라오는 하닷에게 집을 줬고 식량을 정해줬고 그에게 땅을 줬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정보가 있었다든가 뭐가 있었다면 파라오에게 그 이집트에 있는 하닷을 좀 처리해달라, 아니면 하닷을 이스라엘로 좀 넘겨달라 그래서도 아마 넘겨줬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솔로몬이 신경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파라오에 지금 하닷이 가 있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파라오는 자기 딸은 누구에 줘요? 솔로몬에 줬지만, 또 그 당시에 그때 같은 파라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전 파라오일 수도 있고, 파라오의 딸이 왔다 할 때는 솔로몬 재직 때 파라오고, 이집트 파라오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닷이 돌아가거든요. 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파라오 전임 파라오일 수가 있죠. 하여튼 전임 파라오 같은데, 이집트에 있는 동안 솔로몬과 파라오는 인적 관계를 맺었고 돈독한 외교 관계를 구축했어요. 파라오는 하닷에게는 집을 주고 식량을 정해줬고 그에게 땅을 줬습니다. 파라오는 솔로몬과 상관없이 에돔의 왕자 하닷을 후하게 선하게 대해준 겁니다. 이것은 국제 외교죠. 이게 국제 외교입니다. 19절. 그리고 하닷이 파라오의 눈앞에서 큰 오해를 얻었더라. 그래야 파라오가 자기 아내의 자매 곧 왕비 다브넷의 자매를 그에게 아내로 줬더라. 여러분, 진짜 큰 호의를 얻었어요. 큰 호의를 얻었다는 말은 파라오가 자기 처제를 줬다 이거지. 자기 처제를 남편을 하닷에 저걸로 줬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망명한 하닷은 파라오의 눈앞에서 큰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는 멸망하는 왕국의 왕자였지만 파라오는 그를 선하게 대해줬고 그에게 집을 주고 식량을 주고 땅을 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오는 자기 아내의 자매 곧 왕비 다브네스의 자매를 그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하닷에게 처제를 줘서 파라오의 인척으로 삼은 겁니다. 그는 에돔이 망하고 수많은 백성이 죽었지만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마치 일본에게 나라를 바쳐버린 고종의 아들 딸들이 일본으로 가서 왕과 귀족의 칭호를 받으면서 평생을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사람들 어떤 생각하죠? 이럴 때 그냥 독립이라는 건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닷은 달랐어요. 고종의 아들과 달랐다고.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20절. 그리고 다브네스의 자매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그의 이름은 그누밧이라. 다브네스가 그를 파라오의 집에서 젖을 때였고 그누밧이 파라오의 집안에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더라. 계속해서 하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이방왕인데도 상당히 이 반역자 하닷에서 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닷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호의를 입어서 왕의 인척이 되었고 왕비의 자매로부터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그누밧입니다. 다브네스가 그를 파라오의 집에서 젖을 때였다는 말은 왕국에서 계속 머물게 키웠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는 파라오의 아들들처럼 왕자 대우를 받으며 자랐다는 겁니다. 그누밧은 이집트에서 태어나 혈통상 에돔족 속이었지만 국적으로 속지주의로 하면 이집트 사람이고 혈통상으로 하면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엄마가 이집트 사람인, 그러니까 거의 이집트 사람.
그러면서 에돔 족속이었지만 태어나 보니까 어쨌든 파라오가 이모부고 왕비 다비네스가 이모입니다. 그러면 금수저죠. 그런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파라오의 인척을 넘어서 파라오의 아들들의 하나, 그 왕자로 대우받았다 이 말입니다. 21절. 그리고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군대 대장 요압이 죽었다는 걸 들었을 때, 그 하닷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도 죽었고 요압도 죽었다는 거죠. 그 요압은 언제 죽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죽었거든요. 이제 솔로몬 임기 바로 초반이죠. 군대 대장 요압이 죽었다는 걸 들었을 때, 그 솔로몬 제1년쯤이죠. 하닷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떠나 나의 본국으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참 에돔을 정복한 게 상당히 일찍 정복이기 때문에 이때 하닷의 나이는 20살이 넘은 거예요. 거의 30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때가 지나 이집트에서 하닷은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었던 요압이 죽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은 하닷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죠. 자기 민족을 완전히 박살낸 진짜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인데 죽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한숨이, 진짜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응? 그 요압이 죽었다 이거. 그런데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말 딱 들을 때 자기 또래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단 말이지. 그 하닷과 솔로몬이 하면 비슷한 나이 또래였던 것 같은데, 하닷은 이제 그럼 이제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지. 다윗의 후임으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의 임기 초반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굳건히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하닷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집에서 평안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안락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갔다고. 그 귀국을 결정했어요. 하닷은 파라오에게 내가 떠나 나의 본국으로 가게 하소서라며 에돔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망명 생활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큰 힘과 지혜를 소유했고 하닷이 에돔으로 가서 왕에 오른다 해도 이스라엘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에돔으로 돌아가 조용히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아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닷은 파라오의 인척으로서 충분히 만족하며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민족 에돔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세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자처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택했다면 하닷은 에돔을 위해 파라오의 집을 떠나고 고난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이죠 한마디로. 부인의 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집트에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제국이었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런 선진국이었단 말이죠. 그 에돔에 돌만 많은 거, 산만 많은 거, 황무지 같은 에돔에 가서 뭐 하겠다고요. 근데 에돔으로 갔다 이거죠. 훌륭한 거죠. 이게 진짜 애국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부인의 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집트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돔의 독립을 위해 고국 에돔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22절. 그때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내 곁에서 무엇이 부족하였기에 내가 본국으로 가고자 하느냐. 이에 그가 대답하였더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내가 가게 하소서. 하닷의 귀국 요청에 파라오가 뜬금없이 웬 귀국? 이런 거죠. 내가 내 곁에서 무엇이 부족하였기에 보라, 내가 본국으로 가고자 하느냐. 해서요. 누가 머물고 있던 집을 떠나든지 관직을 떠나든지 직장을 떠나든지 할 때면 맨 먼저 묻는 질문이 왜? 뭐 직장에 불만 있냐? 뭐 있냐? 이런 거 묻죠. 뭐 무슨 섭섭한 일이라도 있느냐? 뭐 나한테 섭섭한 일이라도 있느냐? 이런 거 묻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동양적 사고방식과 문화입니다.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겠다든지 이곳을 떠나겠다고 하면 인간적 서운함의 표시로 이해하고 무엇이 부족하여 가려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이제 한번 예의상이라도 물어주는 거죠. 파라오도 예의상 한번 묻는 거예요. 파라오는 하닷이 이집트를 떠난 이유를 물으면서 계속 이집트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파라오가 섭섭해서 아니면 열받아서 더러워서 떠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난 사실 잘해주셨고 만족한다. 그럼 아무쪼록 내가 가게 하소서. 난 무조건 가야 된다. 나는 곡으로 간다 이거죠. 그는 이집트의 생활에 불만이 있거나 불편해서 떠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국 에돔을 생각해서 떠나려는 겁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자기를 붙잡지 말고 떠나게 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누렸던 평안과 복과 특권을 모두 포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솔로몬의 적수가 될 힘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줄로 나름 판단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야, 이때 그 하닷이 그 느꼈을 그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때려치우고 진짜 곡으로 와서 한번 나라 재건해 보겠다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지가 뭐 정치 잘하겠냐. 다윗과 같은 그런 큰 왕이 죽으면 정치 공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뭔가 일어난다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왔는데, 아이고, 솔로몬이 정치를 더 잘하고 이스라엘의 힘이 더 커져. 더 번영하고 더 제국이 막 탄탄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 20년 정도는 이 하닷이 진짜 깊은 절망감, 진짜 빡쳤을 겁니다, 아마. 응? 뭔가 기회를 노리고 곡으로 돌아왔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죠. 솔로몬이 오히려 다윗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로운 왕이었단 말이죠. 더 명성이 높고 더 부하고 강하고, 군대는 더 튼튼해지고, 이때 하닷이 생각했을 그 절망감은 말도 못할 겁니다. 진짜 말도 못하지. 응? 이게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로 치면 효종이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청나라 볼모로 잡혀가서 그 원한이 뼈치락 묶였는데 돌아와서 뭐 청나라 치겠다고 뭐 북벌하면서 뭐 별의별 군대도 만들고 볕짓들 다 했는데, 그때 청나라는 팔기군이라는 최고의, 그 청나라는 뭐 점점 더 강해지는 거지. 응? 점점 더 강해진다고. 이런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솔로몬이 주를 떠나 타락했다. 솔로몬이 주를 떠나 타락해 될 때, 솔로몬이 주와 동행하지 않고 다른 신들 따라가 될 때 마침내 하닷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닷은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타국의 외교적 군사적 동맹에 전념하면서, 타국과 외교적 군사적 동맹에 전념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와 긴밀한 동맹을 깨어버리면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 다른 나라 외교 정상들과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과는 그렇게 외교로 막 인척으로 맺고 결혼 동맹을 맺고 그렇게 외교 동맹, 평화 동맹을, 안보 동맹을 맺으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맹,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동맹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긴밀한 동맹을 깨어버림으로써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솔로몬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이 끊어지고 외교 관계가 파탄나더라도 주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동맹만 유지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그 한나라의 정책 기조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그 바뀌지 않아요, 하는 거. 그 지금 중국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가 그거지. 하나의 중국이에요. 그 하나의 중국이란 이 외교 정책을 하나 딱 내세우면니까 대만과 외교를 하면 중국과 외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응? 대만과 수교를 한다든가 하면 중국과 외교를 못 해. 그 한국도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과 외교를 끊었거든요. 그 하나의 외교란 것은, 지금 하나의 중국이란 것은 전 세계에 중국이 딱 선포해놓고 딱 외쳐놓은 거예요. 이거 어긴 놈들은 중국하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하고 외교나 무역이나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전 세계가 아무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응? 예.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율법은 이 법이다, 하늘의 법이다. 이거를 뭐 어기라 한다든가 이거를 좀 완화시키라든가 하면 그놈 우리의 적이다. 그럼 우리하고 교제하거나 무역하거나 뭐 우리랑 그냥 전쟁할 생각해라. 이렇게, 이게 뭐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이게 다윗의 외교 정책이고 국가 안보 정책이었다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노선이었다고. 그럼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노선을 포기하면 우리가 하나의 중국을 정책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당장 모든 나라가 대만하고 지금 당장 수교하죠. 응? 그리고 다른 나라 티벳이나 다른 나라들하고도 막 뭡니까? 들쑤시 놓지. 하나의 중국이랑 그거 딱 포기한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들썩이죠. 반란이 일어나지, 당연히. 중국에 반란이 일어나죠. 근데 솔로몬이 뭘 포기했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주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맹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솔로몬이 보여줘 버린 거죠. 2, 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적자를 그에게 일으키게 했으니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로부터 도망하였더라. 이 르손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하닷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의 하닷에 이어 또 다른 대적자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건 북쪽이에요. 이건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다 대적자를 하나 일으켰는데,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대적자들이 하나둘 사방에서 일어날 때 뭔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거 뭔가 심상치 않는데, 이렇게.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은 그의 주인 소바의 왕 하다레셀로부터 도망했다 이래 돼 있죠. 그렇다면 그는 소바의 왕 하다레셀의 종이었다는 뜻인데, 소바는 시리아에 속한 나라입니다. 시리아는 여러 개의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소바는 사울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과 싸운 것은 10편 60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 여러 왕국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가 다메섹입니다.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은 소바에서 도망쳐 가장 큰 도시인 다메섹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소바에서 소바의 종이었던 놈이 도망쳐서는 가장 큰 다마스쿠스의 왕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출세한 거죠. 이거는 참 국제정세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24절. 그리고 그가 사람을 모으고 한 무리의 대장이 되었으니, 사람 모아서 한 무리의 대장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의병대 대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정규군 대장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 모아서 한 토 세력이나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도시에서 대장이 됐다 이거죠.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였을 때라. 이에 그들이 다마스쿠스로 갔고 그 안에 가했으며 다마스쿠스에서 통치했더라. 자기가 이런 100명, 200명, 몇백 명 가진 이 무리의 대장이었는데 소바 왕이 망해버렸네. 그 다마스쿠스로 가서 다마스쿠스 다윗에게 다윗과 요압이 와가지고 그걸 쳐서 망해버렸네. 그러면 권력이 공백이 되죠. 그럼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졸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장 계급이 졸제 뭡니까? 왕이 된 계급이에요. 중대장, 대대장, 뭐 영관급도 안 되는 놈이 갑자기 장군을 넘어서서 그냥 왕이 돼버리는 그런 꼴이 된 거지. 이게 그 사람이에요. 르손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전쟁 덕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모아서 한 무리의 대장이 되었는데 전쟁의 때 군대를 모아 무리의 대장이 된 겁니다. 나름 이제 자기도 나름 이스라엘 대적에서 대장이 되니까 소위 말하면 뭐 요즘 북한으로 치면 김일성 정도 되는 거예요. 빨치산 조직에서 그냥 설치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진짜 독립운동사에 별로 뭐 영향력도 없는 뻔한 부대라고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이 저렇게 뭐든죠? 북한의 김씨 왕조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 국제정세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중국이란 나라, 러시아란 나라 이러면서 어떻게 돼가지고 러시아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되는데 꼭 그 꼴이죠. 자기가 그냥 민병대 하나 가지고 있다가 왕이 된 꼴이죠. 그런 사람을 모아서 그냥 대장이 되었어. 한 무리 대장이 되었는데 전쟁의 때 군대를 모아 무리의 대장이 된 겁니다. 마치 수많은 의병장들이 있고 민병대가 있고 독립군 부대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시리아에서도 그런 군대의 대장 중 하나가 르손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 죽였을 때 소바 왕국은 망했지만 르손에게는 그게 기회가 된 거죠. 왕이 망하니까 뭐가 된 거죠? 그럼 거기서 얼른 피해가지고 가장 큰 안전한 곳으로 간 게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 가서 그 안에 거했습니다. 근데 다윗과 요압이 군대를 끌고 가서 당시 시리아 왕국들을 쳐부수면서 다마스쿠스 작살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정규군은 박살났고 기존의 왕이라 귀족들이 다 박살나 죽었어. 그럼 르손은 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자기도 군대가 있잖아.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이끌고 당시 시리아 왕국들을 다 쳐부숴줬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세력이나 군대가 와야 되었습니다. 덕분에 르손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다마스쿠스를 통치하게 된 겁니다. 진짜 다윗이 고맙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고맙고 요압이 고마운 거죠. 기존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자연스럽게 권력을 잡은 겁니다. 과거 소바왕 하다데셀이 세력을 회복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군하는 것을 다윗이 기습해서 대패시켰고 그 후에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시리아 연합군도 모두 멸하고 속구로 삼아버렸습니다. 르손은 하다데셀을 버리고 소바를 떠나 다마스쿠스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에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일어났습니다. 때가 되어 드디어 일어났다고. 이 3절. 그리고 그가 하다시 끼친 재난 외에도 솔로몬의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의 적수였더라. 또 그가 이스라엘을 혐오했으며 이스라엘을 혐오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가 걸린다 이거. 근데 남쪽에도 그런 에돔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고 북쪽에도 지금 르손이란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죠. 또 시리아를 통치하였더라. 르손은 솔로몬의 평생의 적수였습니다. 하다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함으로 끼친 재난도 적지 않았는데 르손 역시 그러했다는 겁니다. 르손은 이스라엘을 혐오했습니다. 그의 대외 정책은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반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무조건 이스라엘만 하면 나는 무조건 뭐 한다. 이런 거죠. 요즘 뭐 반미를 기치로 해서 뭐 동맹하는 여러 나라들 뭐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무슬림들 중에 특히 많고. 그 같이 그 당시 시리아는 반이스라엘 동맹이 많았다 말이죠. 솔로몬이 줄을 따를 때, 솔로몬이 줄을 따르고 주의 법을 지킬 때는 그는 안식의 사람 화평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줄을 버리고 떠났을 때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고개를 들었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처럼 군대를 끌고 가 그들을 단번에 박살내서 이전에 복속된 다른 나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군대가 필요한 거지. 이때 쌓아놓은 군대를 가져가서 시리아 정도 확 쓸어버리고, 아니면 에돔 같은 거 완전 끝장을 내서 우리도 기회가 왔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왕들에게 뭐 두려움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솔로몬은 군대만 잔뜩 뭐 이집트에서 말들까지 갖고 와놓고는 그걸 못했어요. 자신의 그 힘을 보여주고, 외교의 근본은 군대다, 우리를 얕보지 마라, 이런 걸 한번 보여줘야 되죠. 정복을 통해서. 사방에 그걸 과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란을 꿈꾸던 속에서 이제 우리도 기회가 와서려나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본보기를 딱 보여주면 다 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왜 못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 나이도 나이로 그건 아닐 거고, 내부에서 반란의 기운이 감지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부가 지금, 솔로몬, 이스라엘 내부에 반란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부에 반란을 꿈꾸는 자들이. 그게 누구냐? 그 여로보암이에요. 그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반란을 일으키는 에돔도 지나 못하고, 그다음 르손도 지나 못한 거죠. 시리아도 지나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손 놓고 그냥 말년을 보내면서 그냥 대외 정책을 그냥 관리하는 수준, 현재 수준으로 그냥 관리한다.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게만 한다. 뭐 조공을 바치도 안 바쳐버리면 그것도 실제로 제어를 못하고, 다만 군대를 끌고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냥 관리하는, 그 정도로 이제 솔로몬은 이제 하다가 그냥 이제 마치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을 이제 막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장면은 겁니다. 아무리 군대를 키우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뭐 하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렇죠. 그 적들은 언제 기회가 오느냐 이게. 솔로몬이 자기 신을 버렸다네. 그럼 그건 됐어, 오케이. 그 사람이, 솔로몬이 지금 주를 잘 섬기고 있다, 주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는 그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외국의 여러 나라들이 봤을 때, 그 대적들이 봤을 때, 그가 그의 신앙을 버렸다, 그가 주님과 주의 법을 버렸다, 그럼 그들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큰 위기가 닥치는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가장 큰 위기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릴 때, 우리의 믿음을 버릴 때, 우리가 굳게, 그 사람 참 뭐 다른 건 몰라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미치면 아프든 뭐 하든 간에 교회는 꾸역꾸역 잘 다녀요. 그 사람은 성경책은 손에 안 띄거든. 그 사람 늘 기도하거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안식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지. 요즘 그 사람 요즘 뭐 교회도 안 다녀요. 이러면 진짜 마귀의 종들이 완전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 끝났네. 이제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되는 거죠. 솔로몬, 지혜의 대왕 놀고 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줄을 떠난 순간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줄을 떠난 순간.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솔로몬을 대적한 반역자들이 바로 그걸 본 거죠. 반역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있죠.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뭔지를 보여요. 솔로몬이 지금 틈을 준 거예요. 대적들에게 틈을 준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어. 참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또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고, 또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인물들, 이것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저희로 하여금 참 깨어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밀착하여서 저희가 이 주의 말씀이 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그렇게 박히도록 저희 마음에 떠난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떠나 다른 거 생각할 때 이 세상과 연합하고, 또 세상 좋은 사람처럼, 신사처럼, 또 이런 예의 바른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좋은 평판과 인기를 구하고자 할 때, 또 사람들에게 명성을 구하고, 또 이렇게 화평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저에게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이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배척을 받더라도, 오히려 고립이 되고 참 고난을 받더라도, 시험이 닥칠지라도,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 주만 섬기겠다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그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인정 욕구에 메말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신앙의 물타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좀 더 깨어서 마귀의 간교한 술책에 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개개의 관계, 그런 술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오니 전능자주 하나님 제가 늘 순수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에 전념하도록 그 말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도를 되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늘 참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나이 든 자라고 해서 늘 판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또 마음에서 주님으로부터 떠날 때 저희는 급격히 부패하게 되고 또 오류의 길로 가게 되고 진리의 길에서 이탈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늘 주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선한 길, 우리 참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걷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 믿음의 정로를 따라, 바른 길을 따라, 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의의 왕관을 다 받아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